여러분, 생애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이 사실을 조사한 설문 내용을 봤더니 10대 청소년들이 답한 것 중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용돈 받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젊은 부부들은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다 라고 하고요. 야구 선수는 끝내기 홈런을 친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 대답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대답한 것이 자기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합격한 날 또는 졸업식 또는 결혼식, 이러한 것들이 기쁜 날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마다 자기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라고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기쁜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어느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생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학문을 다 익히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때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 스데반의 옷을 지키며 돌에 맞는 것을 목격한 그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봐야 알지만 분명히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베드로는 가장 기쁜 날을 언제라고 할까요? 생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여러분, 어떤 날이 가장 기쁜 날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힘겹게 고통스럽고 불평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날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날들을 세상에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 주권을,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면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제 완공했으니까, 복원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삶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힘겹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무게가 너무 무겁게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아픔과 문제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걸어가는 이유는요, 무너진 마음과 그들의 무너진 믿음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 복원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의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상에 이런 어지러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새로운 내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과 그리고 그 성벽을 복원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4,60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토에 남겨진 백성들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4,600명, 그냥 한 일부였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주변에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00만 명이 본토에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을 복원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는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마음과 신앙의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절 7월 1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인 이 나팔절에 그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그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라고 그들이 반응하며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부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일이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것은 다른 엿새와는 의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엿새와는 바로 구별된 날의 그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일, 이 성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로 다른 날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바로 이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일은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일은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바로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나머지 엿새와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 성일, 주일은 주님만을 위한 날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대가 변화했고 문화가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다른 엿새와는 달리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주일은 거룩한 날, 성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요,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위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날에 기뻐하고 이날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아름다움을 누릴까? 그래서 39가지의 조항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원칙과 기준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더 앞서게 되므로 그들은 율법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 39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묶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로 지키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날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을 39개의 금지 조항을 만든 것처럼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주일의 가운데 한 날을, 이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일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일은 먹지 않는 날이 아니라 먹는 날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운데
회개하며 그 음식을 또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베풀고 나누며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성도 안에 그 아름다운 교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수주의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란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라고 하는데요, 산꼭대기,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든든한 방파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파제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서 항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쌓아놓은 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파제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요, 이 방파제가 딱 막아주면 그 안에 있는 이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거친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몰려와도 방파제가 딱 막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항구의 배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는, 하나님이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바로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에스라가 들려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들려지는 말씀이 들리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 은혜로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질 때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는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에 임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 한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그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며 그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만날 기쁨과 기대를 안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특히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들려지는 말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쁘신가요? 오늘 주일이야 예배하러 가야지,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으십니까?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에게는 함께 노래하는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들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두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루어진, 그 주일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듣고자 하여 그들이 나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의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다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쁨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이 날에 만날 성도들의 그 함께할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기대와 기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을 하고 첫 번째 그 중에 그 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대통령 각하, 이번 일요일이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그 회의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장관이 말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그 시간에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선약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서 안 돼요. 다른 시간으로 변경합시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장관은 너무 이상해서 대통령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약속한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안 하고 이 회의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솔직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가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당신처럼 솔직하게 대답하리다. 주일 아침 10시 30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에서 뵙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는 다른 날로 옮겨졌고요. 대통령은 주님과 약속한 대로 주일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켰고요. 그때 미국의 위기라고 했던 그 일들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놓고 왈가왈부할 겁니다. 대통령이 그 직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예배 때문에 그 직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자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당신 마음대로 즐기면서 개인의 원함대로 지내고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이 날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할 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걸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내가 이같이 내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